역대하 18장 2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길르앗 라못 전투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작전 회의고, 또 30절은 아람의 작전 회의며 31절로 34절은 아합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작전 회의에는 군사 작전 내용이 없고 아합이 변장하기로 한 내용만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아합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이중적인 행동은 현대 신앙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합의 예는 종교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합은 신탁을 듣고 신중히 움직이기도 했으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욕망은 그가 섬기는 신이요, 신탁은 그것을 지지해주는 명분을 위한 도구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깃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합은 분주하고 치밀하기도 했으나 가장 중요한 경고를 경청할 귀는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을 감추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춘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아합을 찾아내 심판하셨습니다. 미가야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돌이킬 수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합의 우유부단한 행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나 탐욕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헤롯 아그리빠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신이 부여한 운명에 맞서는 모습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그리스 비극에는 신이 내린 운명에 저항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주인공을 영웅으로 그의 죽음을 장렬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나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악인일 뿐이며 그 결말은 비참한 죽음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8절로 31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호기롭게 전쟁터로 나갔지만 미가야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한 계략은 졸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겠지만 아합도 누가 왕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없었던 것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아합은 이 문제를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또 한 번 머리를 쓰죠. 그러나 이는 아합이 왕권을 잃고 여호사밧에게 넘겨갔음을 암시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의 소리로 싸울 때에 라는 말씀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더불어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으로 불리는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실이 겹쳐집니다. 이 두 왕은 경고의 예언을 듣고도 싸우러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변장의 모티브가 다른 상황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불리한 상황에서 신탁이 주어지지 않자 변장을 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변장한 것이 드러나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가 병들었을 때 아이의 운명을 알기 위해 변장을 하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를 보기도 전에 그녀가 변장한 것을 알았고 그 아이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 모두 변장이라는 모티브가 죽음이라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어쨌든 이 계략으로 아합은 자기에게 향하는 집중 공격을 피하는 목적은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라는 아람 왕의 명령에 따라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기서 아람 군대의 목적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한 대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을 없애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변장하기로 한 것은 아주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계략으로 잘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계략이 성공할 리 만무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전쟁터에서 죽으리라는 예언을 무시하듯이 호기롭게 전쟁에 나섰지만 두려움 때문에 왕으로서 군대를 지휘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숨기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는 세상에 없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술수와 계교는 실패하게 하나 간절한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공격을 왕복을 벗는 것으로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1절 하반절로 32절 말씀처럼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적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님을 알고 돌이킨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의를 심판하시고 사람의 술수와 계교가 실패하게 하시는 반면 간절한 기도는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합은 33절 말씀처럼 무심코 날아온 화살, 곧 이스라엘이 왕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저 한 명의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쏜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당합니다. 이는 그가 왕이 아니라 병사 중 한 명으로 죽어갔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왕복을 입었다면 군사들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왕의 퇴로를 확보하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일반 병사의 모습이었기에 그를 위한 퇴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합은 34절 말씀처럼 치열한 전쟁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아무도 왕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동안 미가야의 예언을 기억하지 않을 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여긴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술수와 계교를 실패하게 하시지만 간절한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조항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물론 악에 대한 조항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조항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결국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쫓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아침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유익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